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시는 거? 좀 추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관을 잘 못 가지만 여러분 보시는 영화 가운데 혹시 인디펜던스 데이, 또 타이타닉, 투모로우, 해운대,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뭘 봤다 이게 아니라 재앙 영화가 되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본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말 그대로 재난 또는 재앙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공통점이 재난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재해를 당했을 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인내와 지혜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다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특징은 항상 위기가 닥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기를 넘어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재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속한 국가, 민족, 사회, 경제, 회사, 가정, 자연, 어디서나 우리는 다양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어디까지 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교회, 기독교에도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위기가 생기면 영화에서처럼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의견을 모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위기이지만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교회는 이제 부패하게 되고 신학도 잘못 가르치는 변질이 되고 심지어 힘과 권력까지도 마구 휘어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까지 갔냐면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더 강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이제 깨어있는 주교들, 사람들은 서서히 이것이 문제되었고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그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모습의 목소리로만 들렸을 뿐이지 이 부패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될 능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부패가 점점점 차오르자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지금 교회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걸 통해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성하고 자정해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자라는 의미로 루터는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루터는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시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부터 교회의 위기를 알고 있던 사람은 루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군가 터뜨릴 수 없었고 조용조용 있던 가운데 마지못해가 그렇게 시작을 하니 여기저기에서 서서히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개혁교회가 분리되어 나오는 모습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위기는 개혁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벗어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 위기라고 했던 그 교회에서 벗어난 방법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면죄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다양한 부패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표면적으로 루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왔듯이 그 면죄부가 있으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용서가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팔아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 면죄부가 이제 무엇을 건드린 거냐면 구원관을 건드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곧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면죄부가 구원과 연관시켜 보니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루터 및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근거, 즉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이신칭의가 구원의 근거지 면죄부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또 일어섰던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어디서 찾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다시 찾고 성경에 있는 것으로 바로 잡고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면죄부의 문제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교회의 문제를 같이 싸잡아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냐? 민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듯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분노로 인하여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왕의 조서로 편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모르드게는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가서 전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왕에게 가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가서 한마디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부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측근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왕실법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모른 게 아니에요. 이미 에스더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음에도 에스더에게 이 방법을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개인에게도 위기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다 죽는 민족의 위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죽겠다는 심정으로 일단 나가보겠다. 근데 누가 도와주시길 원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같이 기도해달라. 같이 금식해달라.
같이 마음을 모아달라. 그러니까 나는 혼자 나가지만 그 뒤에 여러분을 대표한 그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나아가겠으니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지금 에스더는 이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서 하만은 죽게 되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지혜로운 방법과 결단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나라에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 전쟁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왕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 옷을 찢어 죄를 뒤집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시켜 주셨고 살려주신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방법을 에스더도 요구한 겁니다. 우리 같이 금식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그 다음 나는 나가겠다 담대함으로 이렇게 해서 결단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와 민족과 같은 이러한 공동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교회, 더 넓은 의미로 기독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전부터도 위기였죠. 코로나 때도 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순간 전도가 안 될 때부터 위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모습이 교회의 비리와 부패,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신뢰도 잃었고 또 힘도 잃었고 또 시대는 인권과 행동이라는 목적으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관한 문제로 또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정권이 바뀌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지.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권이 되던 어떤 사람이 세워지던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교회의 위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부흥의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 위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가 넘어간다 한들 또 다른 모습의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민족을 위해 앞장서고자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게 곧 또 교회 위기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공격하고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과 몇몇 크리스찬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 이유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위기를 넘어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교회에 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10, 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다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보셨을 텐데 이 행사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라고 표현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석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참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 이런 것이 갈려서 오늘까지도 계속 막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 쓰다가 이걸로 2페이지까지 다 썼다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저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엔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결국 이 집회를 하게 된 계기, 이것은 모여야 한다,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갈라지는 모습이 되었고, 또한 지금 교회가 위기고 나라의 위기니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다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돼요.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얘기한 걸 봤는데, 그분의 의견도 정확히 이렇게 표출하진 않지만 그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교회의 분열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가 좀 섞인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김윤모 목사님이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많이 줄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도 과거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으로는 K문화로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조금씩 쇠퇴하고 복음의 외침이 줄어들었으며 하나님을 잊거나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위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 80년대생이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뜨거웠잖아요. 딱 여의도에서도 모이고 여기서도 모여라 해가지고 막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막 모여라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갈급해서 찾아다니고 말씀으로 충만받기 원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또 기도원이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어떻게든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소나무 하나씩 뽑아 보셨잖아요. 저희는 안 뽑혀서 잔디만 뽑고 있는데 다 이렇게 뽑을 정도로 이렇게 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물론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항상 따라온 것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 이게 항상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한 이후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집회에 나간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용어를 쓰거나 또 안 간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또 비하하는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벌써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간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던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도 이 위기를 통하여서 차별금지법, 동성에 관한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계속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이것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이단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또 얘기 안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막 두드러지다 보니 이게 더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 그 내용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있을 수도 있고 동성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이것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사회는 교회에 위협이 안 되나요? 똑같이 위협이 되잖아요. 문화 교회에 위협이 안 됩니까?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결국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빠졌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함으로 결단 찬양을 하겠습니다.